담임 목사님께서 성령과 시험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증거해 주시겠습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말씀 앞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 내 인생의 크고 비밀한 계획 가지고 계신다. 하나님 오늘도 나와 동행하셔서 그 계획 이루어 주신다. 아멘.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시는 모습은 다른 여타의 피조물의 창조와는 좀 많은 차이를 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직접 흙으로 사람을 빚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고 사람을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창세기 2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사람의 코에 생기를 직접 불어넣으심으로 사람으로 움직이게 하셨다라고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에서 사람과 관련된, 사람의 창조와 관련돼서 사용된 하나님의 형상이라든지 생기와 같은 표현들은 하나님 특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표현이라고 이해가 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유독 사람에게만 이토록 좀 지나쳐 보일 만큼 구체적인 관심과 사랑을 보여주시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성경은 그 이유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같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은 다른 모든 피조물을 창조하신 이후에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모든 피조물을 관리하고 다스려줄 그런 존재를 필요로 하셨습니다. 그 존재가 바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다른 피조물과 다른 역할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특별함을 입히시고 특별한 능력을 주실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성경의 기록이라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구약 성경으로부터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매우 일관된 내용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분의 사역을 감당하는 사람을 굉장히 귀하게 여기시고 그들에게 능력으로 덧입혀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단적으로 80의 나이에 모세가 부름을 받았을 때 모세는 자기의 나이가 가지는 한계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극구 사용을 하였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셨던 말씀이 이것입니다. 출애굽기 4장 17절, 너는 이 지팡이를 손에 잡고 이것으로 이적을 행할지니라. 하나님은 모세가 자기의 힘으로 사역을 감당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틀렸다고 말씀하시면서 지팡이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을 행하라고 말씀하여 주시므로 그의 능력과 그의 나이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해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에게 부어주신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언제나 하나님께만 사용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사무엘상에 보면 굉장히 독특한 인물 한 사람이 나옵니다. 사울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사람이 독특한 인물인 이유는 이 사람이 이스라엘의 초대 왕이기 때문이 아니라 성경의 기록에서 처음으로 하나님의 영이 부어져서 사람이 새로워졌다는 기록을 가지고 있는 첫 번째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는 초라한 인물이었고 가문적으로도 굉장히 연약한 존재였는데 하나님께서 그를 매우 특별하게 여기시고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으셨습니다. 그래서 도무지 앉을 수 없는 이스라엘의 초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가 왕이 되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면서부터 그의 행동이 좀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왕으로 세워놓으셨는데 그는 그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 백성을 자기 백성으로 만들기 시작합니다. 이게 굉장한 아이러니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라고 능력을 주셨더니 그 하나님의 백성을 빼앗아 오는데 그의 능력을 쓰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모습을 가장 잘 보여주는 기록이 사무엘상 15장 30절 말씀입니다. 사울이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을지라도 이제 청하옵나니 내 백성의 장로들 앞과 이스라엘 앞에서 나를 높이사 나와 함께 돌아가서 내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경배하게 하소서 하더라. 이 고백은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하여서 아말렉에 있는 모든 생명 있는 것을 죽이라고 말씀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사울이 튼실한 양과 염소를 살려놓았을 때 사무엘이 추궁하죠. 왜 그렇게 했냐고. 그때 사울이 이렇게 인정을 합니다. 내가 하나님이 아닌 백성을 두려워했다. 왜 백성을 두려워했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나의 백성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사울의 국가의 근간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제는 나의 백성이 되어버렸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의 백성에게 만족을 못 주는 상황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나의 백성을 잡으니라고 당신의 하나님을 놓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울의 실패는 절대로 하나님께 그에게 능력을 안 주셨기 때문도 아니고 은혜를 안 베푸셨기 때문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에게 능력도 주셨고 은혜를 주셨는데 그 능력과 은혜를 통해서 기대하셨던 하나님의 영광에 헌신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저와 여러분들에게 능력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는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게 되는 사울이라든지 삼손이라든지 솔로몬 같은 인물은 전형적으로 하나님께 능력을 받아가지고 그 능력을 자기에게다 쏟아버린 그런 인물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런 사람들과 전혀 다른 삶의 모습을 보이셨던 예수님에 대한 기록을 담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 부어지는 목적이 무엇인가? 그것이 예수님의 사역의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살펴본 것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심으로 이제 공생애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공식적으로 성령이 예수님에게 임하심으로 새로운 시대를 알리기 시작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살펴본 것처럼 이 성령의 임함은 그때 처음으로 임함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의 임함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이제 기대가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능력을 입으시고 도대체 어떤 일을 할 것인가에 대한 관심입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예수님께서 성령이 충만해진 다음에 하시던 첫 번째 일이 무엇인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입니다. 성령이 곧 예수를 광야로 몰아내시는지라. 우리 성경의 번역을 성령이 곧 이렇게 되어 있지만 헬라어 성경은 그리고 즉시입니다. 그리고 즉시 성령이 예수님을 광야로 내몰았다 이렇게 번역이 돼요. 특별히 여기에 내몰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이게 쫓아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강제적으로 등을 떠밀듯이 해가지고 광야로 내몰았다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12절에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이유는 이 12절 말씀이 주는 특별한 의미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지만 여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근데 하나님의 아들인 이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고 나서 첫 번째 일어난 일이 무엇인가? 성령이 예수님을 떠밀었을 때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나한테 이러시면 안 되죠. 이런 게 아니라 성령이 떠밀었을 때 즉각적으로 순종하여서 광야로 나가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적어도 예수님이라면 성령이 떠미실 때 좋은 곳으로 가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광야로 가는 건데 안 가실 수 있는 거 아닙니까? 거부할 자유가 있는 거 아닙니까?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에게 성령이 임하자 가장 먼저 일어나는 일이 무엇인가? 즉각적인 순종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이게 왜 의미가 있는가 하면 이후로 나오는 모든 성령의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무엇인가? 그들은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삶을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걸 보여주시는 겁니다. 새로운 시대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새로워진 사람의 삶의 모습의 첫 번째가 무엇인가? 그리고 즉시 순종하여 나가시더라. 그것이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보여주신 공생애의 첫 번째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사실 이것이요 굉장히 중요할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가 지난 시간에 성령님과 예수님과의 관계를 설명할 때 읽었던 성경 본문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게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인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과 예수님의 관계가 무엇인가? 성령님이 한 사람에게 임하면 성령님은 예수님을 주인으로 고백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우리 성경에 주라고 된 단어가 헬라어로 큐리오스인데 정확한 의미는 주인입니다. 이 주인이라고 하는 단어는 필연적으로 상응하는 단어를 하나를 필요로 합니다. 헬라어로 둘로스입니다. 이게 종이란 단어예요. 종이 없는 주인이 없고 주인 없는 종은 없습니다. 근데 성령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예수님을 향해서는 주라고 고백하게 하고 내 자신을 향해서 뭐라고 고백하게 만드는가? 종이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에게도 성령이 임하자 놀랍게도 예수님께서 자기를 하나님을 향해서 어떻게 선언했다는 겁니까? 종으로 선언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고 즉시 광야로 나가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주인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가지는 의미를 가장 잘 말씀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7장에 보면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의미가 어떤 것인가를 이렇게 말씀하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예수님을 향해서 큐리오스
주여 주여 말하는 자가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입술의 고백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 순종하는 자죠.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그리고 즉시 순종하여 나갔던 그 모습을 보여야 그게 종이고, 그 종의 고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야 성령의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이라야 천국에 들어간다. 그것이 예수님께서 말씀해 주신 말씀입니다.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의 특별한 의미가 무엇인가? 예수님은 말로만 그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그분의 삶으로 직접 시연해 주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음에도 불구하고 성령의 말씀에 즉각적으로 순종했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 성령의 사람이 된다는 의미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결국 순종한다는 것이죠. 혹시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부하시면서 또 내가 성령의 임재를 경험했다고 말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걸 더디하십니까? 그럴 수 없죠. 하물며 하나님의 아들도 즉각적으로 순종하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즉각적으로 순종하셨다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더디 순종하는 것은 성경의 기록은 없습니다. 그건 절대로 성령의 사람이 할 수 없는 행동이지요. 그런 점에서 오늘 본문은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도 순종하셨다면 하물며 저와 여러분이겠습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머뭇거리는 것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과연 바른 신앙일까? 마가복음 이렇게 기록한다니까요. 그리고 즉시 머뭇거림이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이 부어지는 목적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성령을 부으시고 능력을 새롭게 하셨을까? 본질은 하나입니다. 보다 더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더 온전히 순종하기 위해서 능력을 부어주시는 것이지, 내가 더 능력 있는 사람이 되어서 내가 원하는 것을 무엇든지 할 수 있다, I can do it, 이렇게 만드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언제부턴가 교회에서 말하고 있는 성령의 능력이라는 게 I can do it이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이게 틀렸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말하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의미가 뭐냐는 거예요. 철저한 순종이에요. 하나님이 어떠한 말씀을 하시든지 나는 철저하게 순종해낼 수 있다. 어떻게 해요? 내게 능력 주시는 분이 계시니까. 성령님이 나로 하여금 능력을 주셔서 그분의 말씀에 철저하게 순종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다시 질문합니다. 누가 성령의 사람입니까? 너무 많은 분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유창한 방언을 하면 그 사람이 성령의 사람인 줄 압니다. 손을 얹은 즉 나으면 성령의 사람인 줄 압니다. 제가 굉장히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상하게 우리 성도님들은 담임 목사가 병원 신방하는 걸 너무 좋아합니다. 제가 얹으면 제가 얹으면 낫는데, 근데 지금까지 제가 손을 얹어서 나은 사람이 없어요. 웃자고 하는 얘기는 또 진심으로 받지 마세요. 그게 상당히 두려워요. 재수하는 애들도 꼭 저한테 와서 기도받고 가서 시험 치려고 그래요. 제가 손을 얹는다고 뭐 영어 1등급 나오고 수학 1등급 그런 거 아닙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는 그거를 성령의 증거인 줄 알아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시면 된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해주시면 된다. 그게 성령의 증거는 아니에요. 성경에서 왜 성령의 열매를 이야기를 하면서 그 열매 안에 은사가 하나도 안 들어갔을까요? 왜 다 성품과 관련이 있을까요? 물론 성령이 임하면 방언을 하기도 하고 사람의 병이 낫기도 하고 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나기도 하고 그런 일이 일어날 겁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성령이 보편적으로 하시는 일은 사람을 순종하게 만드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습관이 되면 이 습관은 반드시 제1의 천성을 파괴하게 만듭니다. 이전의 인격을 파괴시킨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은 점점점 말이 달라지고요, 행동이 달라지고요, 습관이 달라져서 전혀 다른 인격을 맺게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인격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 한번 물어봐야 됩니다. 우리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얼만큼 순종하고 있는가? 그것이 성령의 지표라니까요. 내가 얼마나 성령 충만한가는 얼마나 성공하고 있는가가 아니에요. 얼마나 능력 있는가도 아니에요. 얼마나 순종하고 있는가입니다. 정확합니다. 순종의 양이 차고 넘칠수록 그는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왜냐? 오늘 본문에 가장 성령 충만하셨던 예수님이 가장 순종을 잘하시거든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서도
한 사람을 평가하는 성령의 모습이 순종이길 축원드립니다. 우리 아내들이 남편을 바라보면서 우리 남편 참 성령 충만하다, 담임 목사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일주일 내내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하는 모습을 보니까 내 남편 성령 충만하다, 내 아내 성령 충만하다, 내 자녀 성령 충만하다, 그럴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한편 마가는 성령의 내모심을, 그리고 내모신 성령에 순종하여서 예수님께서 나가신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광야에서 하셨던 일이 무엇인가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13절, 광야에서 40일을 계시면서 사탄에게 시험을 받으시며 들짐승과 함께 계시니 천사들이 수종들더라. 성령께서 그렇게 다급하게 내모셨는데 막상 가보니까 예수님께 기다리는 것이 무엇인가? 사탄이 기다리고 있고 거기서 예수님은 시험받았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성경에 시험받았다라고 하는 단어의 뜻은요, 조사한다, 증명한다는 단어의 수동태입니다. 그러니까 조사받는 거고 증명되게 하시려고 예수님을 광야로 내모셨다는 겁니다. 왜 성령께서 그렇게 하셨는가? 이것은 우리가 창세기 3장이랑 연결해서 읽을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이 첫 조상이고 예수님이 두 번째 조상이십니다. 아담은 육체의 조상이고 예수님은 영의 조상이신데 이 두 분이 굉장히 상반된 일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창세기 3장에서도 첫 조상이었던 아담이 사탄에게 시험을 받죠. 시험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주인이 될 것인가 종이 될 것인가입니다. 쉽게 말을 하면 사탄이 이렇게 말을 해요. 야, 네가 하나님한테 뭐 한다고 순종하냐고. 네가 하나님이 돼서 네가 주인 되어 살라고. 이것이 사탄이 아담에게 했던 시험입니다. 그리고 똑같이 지금 예수님에게 사탄이 시험하는 거죠. 네가 하나님인데 왜 종처럼 사냐고. 그 시험 받게 하시려고 광야로 내모신 겁니다. 근데 아무리 보아도요,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시험은 너무 조건이 나쁩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받던 시험은요, 상식적으로 이겨야 되는 시험입니다. 그거는요 99.99%의 먹을 것을 주시고 딱 하나를 금지하셨잖아요. 선악과 따먹지 말라고. 그러니까 99.9%가 완벽하고 딱 0.1% 정도만 부족한 건데, 그 시험하고 예수님은 99.9%가 없어요. 그리고 딱 하나가 있는데 천사만 있어요 거기에. 이 시험 상식적으로 너무 불리한 시험 아닙니까? 제 아내가 종종 그런 얘기를 해요. 제 아내가 일남 5녀 집안입니다. 그 일남이 마지막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딸 5 낳고 마지막 6번째가 우리 처남이에요. 그러니까 여자만 많은 집에서 자라가지고 제 아내가 늘 하는 말이, 자기는 딸 잘 키울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아들만 주셨다고. 자기는 아들이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때로는 가끔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갖다 놓으시고 나보고 감당하라고 하는 것 때가 있어요. 그죠? 나는 딸 잘 키울 것 같은데 아들 주시고, 나는 아들 잘 키울 것 같은데 딸 주시고, 나는 사장이 제 체질에 맞는데 자꾸 사원하라고 그러시고, 나는 사원이 체질에 맞는데 자꾸만 나보고 사장하라고 그러시고, 이렇게 이상하게 이거 도무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은 시험을 자꾸만 주시는 것 같은데, 오늘 본문이 그래요. 사실은 어떻게 감당해야 됩니까? 이거 광야로 내보내셔가지고 40일을, 우리는 기록 안 하지만 40일 금식하잖아요. 마태복음 보면 금식을 시키신다가 그 다음에 가만히 있어도 시험에 빠진 판인데 사단이 와가지고 시험까지 하고, 더더군다나 거기에 뭐가 있다고 되어 있으면 거기 보세요. 들짐승이 있어요. 한시라도 아차하면 들짐승이 잡아삼키려고 하는 그런 위험에다 내놓으시고 이러시는 것 같아요. 시험에 빠지라고 하시는 건지 이기라고 하시는 건지 도대체 이게. 근데 놀랍게도 이 상황에서 예수님께서 시험을 이기신다는 것입니다. 왜 이겼냐는 거예요. 왜?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이시니까요. 성령을 주시는 목적은요,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시험을 이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저는 오늘 본문에서 마가가 예수님이 광야로 내몰리셔서 거기서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고 하는 이 기록을 담고 있는 게 굉장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가복음에만 있는 기록이 들짐승과 함께 있었다. 여러분, 들짐승은 애완동물은 아니죠. 들짐승이 뭐하는 짐승들입니까? 야생동물이죠. 길들여지지 않아서 야생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공격하는 짐승들입니다. 공격하는 짐승이 있는 곳에 예수님이 들어가 계신다. 왜 이런 기록을 남겨놓으셨을까? 심지어 예수님께서는 성령 충만해서 들어가신 것이지 하나님께서 죄지어서 쫓아내신 게 아니에요. 불순종해서 쫓아내신 것도 아니에요. 성령 충만하신 예수님에게 왜 그런 일을 허락하셨을까?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강력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일반적으로
예수님 믿으면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형통할 것이다, 평안할 것이다, 심지어 성령 충만해지면 시험에 빠지는 일은 없을 거다, 모든 게 잘 될 거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모습을 잘 보세요. 정반대입니다. 예수님이신데,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성령 충만하셨는데, 즉각적으로 순종하셨는데, 그분이 내몰린 곳은 광야입니다. 광야에서 기다리고 있는 건 사탄입니다. 들짐승입니다. 딱 하나만 허락하셔서 천사만 그 자리에 있습니다. 왜 이런 미록을 주시는가? 이런 느낌이에요. 예수님의 만났던 이런 삶의 정황을 보고서 내 삶을 들여다보라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 컨텍스트를 가지고 내 텍스트를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혹시 지난 한 주간 사시면서 광야에 내몰린 것 같은 그런 삶을 만나신 분 계십니까? 있던 것도 탈탈 털어가시는 하나님, 그나마 좀 붙잡고 있는 것도 다 뺏어가시는 하나님을 만나셨습니까? 광야로 보내신 하나님이십니다. 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정말 잡아먹으려고 정말 덤비는 것 같은 그런 시절 지나셨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분 중에 혹시 사춘기 자녀 두고 계신 분이 계세요? 특별히 사춘기 아들 두고 계신 분 계십니까? 그 짐승이죠. 그 진짜 짐승입니다. 제가 둘이나 키워봐서 알아요. 사람이면 그렇게 행동하면 안 되는 거예요, 사실은. 이 자리에 정말 막대 먹은 남편 두신 분 계십니까? 사람이면 그러면 안 되는 거라고 생각하는, 정말 나 괴롭히는 아내 두신 분 계십니까? 악처도 그런 악처가 없다고 그런 분 계십니까? 여러분, 그 이상한 거 아니라는 거, 이 본문이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이 순종하여서 만나고 있는 상황이 그런 상황이라는 겁니다. 우린 이상하게 우리가 나쁜 일을 경험하고 어려운 일을 경험하면 마치 하나님 나를 버리셨다고, 그런 거 아니라는 거죠. 얼마든지 성령 충만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얼마든지 믿음이 좋은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광야로 내몰릴 때가 있습니다. 내 옆에 들짐승을 갖다 놓으시고 금방이라도 내 생존에 위협을 당하게 하는 그런 상황에다 나를 내모실 수도 있습니다. 근데 놀라지 마시라는 거죠. 예수님도 그 상황에 들어가 계셨다고. 우리만 당하는 거 아니고 나만 유별나서 그렇게 되는 거 아니라고. 심지어 사단이 내 귀에다가 때리는 말이 있죠. 하나님이 계시긴 어디 있냐고. 하나님이 계시더라도 너 안 사랑한다고. 아니, 하나님 너 버리셨다고 말할 때도 속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예수님 버리셔서 광야로 내보내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예수님 미워하셔서 들짐승을 갖다 놓으신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가 있어요. 천사가 수종 들더라. 성령의 사람은 압니다. 고난당할 수는 있을지 모르겠지만 고난만 주시진 않는다는 사실을. 주의 천사로 반드시 지키고 계신다고. 왜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함이 없으면 상황만 보여요. 하나님이 너무 미워요. 하나님 너무 원망스러워. 근데 성령 충만해지면 하나님의 선하심이 보여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좋으신 하나님. 맨날 상황이 좋아서 좋은 게 아니라니까요. 성령 충만해지면 상황 안에 이미 하나님이 계시고 나를 보호하시려고 주의 천사로 수종들게 하고 계신다는 게 느껴지니까. 아멘.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우리에게 고난이 멈추지 않을까요? 증명하라고요. 그 시험의 의미가 그러니까요. 증명하라고요. 뭐를 증명해야 됩니까? 내가 하나님의 종이라는 사실이요. 여러분, 주인은 시험 들지 않습니다. 종이 시험 드는 거예요. 주인은 고난 당하지 않습니다. 종이 고난 당하는 거예요. 종은 고난 당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주인이 함부로 자기 대하는 게 이상하지 않아요. 종이니까. 언제 우리가 불편해집니까? 고난이. 내가 슬금슬금 주인 되려고 할 때요. 내가 이런 대접 받을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게 하시면 서운하지. 내가 헌금을 얼마나 했는데, 내가 얼마나 섬겼는데. 그 주인 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끊임없이 고난을 보내시 물어보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종이라고, 자기가 종이라고 선언하셨는데 우리가 주인일 수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의 속을 팍팍 긁으시면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가 주인 아닙니다. 적어보십시오. 나한테 하는 걸 보시면 아시잖아요. 내가 주인 아니죠. 하나님이 저 자녀 바꿔주세요. 여러분의 남편이 여러분을 팍팍 긁으십니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 내 남편 아니에요.
내 거 아니란 말입니다. 하나님 겁니다. 하나님 거. 하나님이 책임져 주세요. 나는 종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희망의 메시지를 하나 할게요. 분명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고난당하셨어요. 아무리 봐도 소망의 메시지가 없는 것 같은데 여기 안에 소망의 메시지가 있어요. 이 본문의 가장 중요한 건 순서예요. 순서. 자, 예수님께서 그냥 광야로 나가시지 않으셨어요. 가장 먼저 뭐 하셨습니까? 성령의 임재를 받으시고 광야로 나가셨습니다. 그 다음에 가가지고 들짐승만 보고 계신 것이 아니라 천사도 보고 계십니다. 이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세상에서 하나님의 자녀답게 시험을 이기고 당당하게 살지 못하는가? 절대로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고난이 너무 강하고 능력이 너무 연약해서 그래서 우리가 그렇게 못 사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빠졌기 때문이에요. 뭔가 순서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면 그냥 광야로 나가도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그냥 광야로 못 나가십니다. 성령이 임하고 나서 광야로 나갔기 때문에 이기신 거지, 그냥 나갔으면 예수님도 40일 동안 무너지시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를 어떻게 만나면 좋겠습니까? 돈다발을 손에다 들고 만나면 좋겠습니까? 아니죠.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부모가 자녀를 만나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남편을 어떻게 만나면 좋겠습니까? 애교로 무장해가지고 막 이럴까요? 뭐 그럼 좋죠. 저도 제 아내가 좀 그래봤으면 좋겠는데 그러면 좋지요. 근데 성경의 대답은 이것입니다. 그렇게 못해도 성령 충만한 아내로 나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 충만한 남편으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또한 성령이 충만해진 증거가 무엇인가? 성령이 충만해지면 고난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천사가 보인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 가운데서 일하고 계시는 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순서가 빠지면 안 됩니다. 반드시 성령의 충만함이 먼저 들어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만나기 전에 먼저 여러분이 성령 안에 먼저 잠겨야 됩니다. 그리고 문제를 먼저 바라보면 안 됩니다. 눈을 들어 그 속에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 그곳에 천사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 하나님이 보여야지 시험을 이깁니다. 그런 점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성령 충만해야 됩니까? 답은 의외로 간단합니다. 우리가 지나가는 여정이 항상 쉴만한 물과 푸른 초장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다윗이 시편 23편 하는 말이 뭡니까? 하나님이 목자이신데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절대로 시험을 면제시켜 주실 마음이 눈꼽만큼도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항상 증명을 요구하십니다. 주인으로 살 것인가? 종으로 살 것인가? 근데 종으로 사는 건 내 힘으로 절대로 못합니다. 오직 성령의 사람만이 그걸 살 수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으시고 그 성령을 통하여서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삶에서 일하고 계시다는 걸 경험하라고, 그리고 그렇게 경험한 사람이라야 어떤 상황에서도 이겨낸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저와 여러분들 안에 교만의 모습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물며 예수님도 성령에 충만해서 시험받으러 들어가시는데 성령 없이 세상으로 나가시겠습니까? 성령 없이 가정으로 가시겠습니까? 성령 없이 자녀 앞에 서시겠습니까? 그건 다 교만입니다. 제가 우리 아들들하고 대화할 때마다요, 혼자 하는 게 있어요. 기도합니다. 여러분, 제가 기도한다는 말은요, 제가 말빨이 약해서가 아니에요. 우리 집에서 제 말빨 이길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저 말 진짜 잘합니다. 근데 제가 말로 죽여놓으면 우리 아이가 의기소침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저는 말을 해서 우리 아이를 의기소침하게 만들려는 게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 앞에서 세우려고 그러는 거기 때문에 그건 제 말로 못합니다, 절대로. 그래서 저는 꼭 기도합니다. 하나님 도와달라고. 제가 우리 아이들을 못 이길까 봐가 아니라 제가 이겨버릴까 봐, 그게 무섭다고. 하나님 도와주셔서 하나님께서 저도 이기지도 말게 해주시고 제 아들도 지지 말게 해주시고, 정말 성령 안에서 바른 게 무엇인지 옳은 게 무엇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정말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지 그거 길을 찾게 해달라고. 그리고 같이 대화를 하면 참 은혜로워집니다. 눈에서 막 열기가 나오던 아이 열기가 쭉 꺼지고요, 반항하던 아이가 잠잠한 양이 됩니다. 그러면서 말해요. 아빠 잘못했어요. 제가 다시 해볼게요. 다시 열심히 해볼게요. 그때 알아요. 아, 성령님께서 일하시는구나. 그러므로
여러분 자녀라고 그냥 가는 거 교만입니다. 여러분 남편이라고 그냥 맞닥뜨리는 거 교만입니다. 내 직장이라고 그냥 맞닥뜨리는 거 그거 교만입니다. 성령님과 함께 가십시오. 성령님과 함께 가시되 순종함으로 들어가십시오. 주인으로 들어가는 건 성령님과 함께 들어가는 게 아닙니다. 종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마가는 예수님께서 광야에서 종의 자리로 들어가셔서 그곳에서 승리하셨다고 기록하는 거예요. 그게 천사가 수종든다는 그 말이에요. 실패한 사람은 수종들지 않지 않겠습니까? 승리하셨습니다. 승리하시고 예수님께서 드디어 이제 공생애의 공식적인 대외적인 활동을 시작을 하시는 장면이 14절 15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이 잡히신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시더라. 마가는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파하시는 사역을 하는 시점이 어느 시점이라 말하는가? 세례 요한이 잡히신 시점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퇴장하는 시점과 예수님이 등장하는 시점이 오버랩되고 있다는 거지. 이렇게요. 이렇게 오버랩되는 이유는 제가 이미 설명드렸습니다. 우리 성경에 세례 요한이 신약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신약의 인물이라 생각하지만 공식적인 의미로는 세례 요한이 구약의 인물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이 닫혀야지만 신약이 열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오버랩이 자연스러울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께서 드디어 세례 요한의 시대가 끝남으로 구약이 마감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시대를 열기 위해서 이스라엘 앞에 등장하시면서 했던 일이 무엇인가?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여,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복음의 전파의 내용이 무엇인가?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 이게 복음입니다.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가 복음이에요. 이 때가 찼다는 말이 무엇인가? 하나님이 드디어 구원하실 시점이 됐다는 겁니다. 창세기서부터 하나님께서 구원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드디어 at last 결국 하나님의 때가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하신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세우고 계신다고. 이게 복음이라고. 여러분, 왜 이게 복음일까요? 일단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단어의 뜻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하고 천국은 근본적으로 같은 개념입니다. 근본적으로. 그런데 강조점이 좀 다릅니다. 천국은 장소를 강조합니다. 우리가 천국하면 아는 개념이 뭡니까? 하늘 위에 있는 집. 그죠? 그러니까 하늘이 강조되잖아요. 장소가 강조되는데 하나님 나라는 이 땅에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뭐가 강조되는가? 이 땅이 아니라 통치권이에요. 하나님께서 지금 이곳에서 다스리고 계신다가 하나님 나라의 개념입니다. 복음은 무엇인가? 지금 그 나라가 시작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시작됐는가? 오늘 본문에 답을 줘요. 성령을 통하여서 사탄을 이김으로요. 그게 하나님 나라예요. 일단 이 부분을 설명하기 전에 이 본문의 내용은요, 마치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이 걸어갔던 길과 예수님이 걸어갔던 길이 정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걸 보여줍니다. 창세기 3장에서 아담은 시험받았습니다. 시험의 내용이 주인이 될 것인가 종이 될 것인가인데 그는 주인을 선택했습니다. 스스로 주인이 됐다는 말은 하나님의 통치를 부정하는 겁니다. 하나님 통치를 부정하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는가? 그를 내쫓아 버리셨습니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통치를 축소시켜 버리셨다는 겁니다. 바깥 쫓아버렸으니까. 예수님도 똑같이 시험 당하셨습니다. 주인 될 것인가 종이 될 것인가? 예수님이 종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이 종을 통하여서 그분의 다스림을 확장시키셨습니다. 어떻게 확장시켰는가? 사단을 내쫓으심으로요. 궁금한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사단은 쫓겨나는 겁니까? 성령이 임한 사람이 어떻게 사단을 이기는 겁니까? 답은 이미 나왔어요. 성령이 임한 사람은요, 주인 되려고 하지 않습니다. 종이 되려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 받습니까? 종이 되려고 하는 사람은 시험에 안 빠집니다. 주인 되려고 하는 사람이 시험에 빠지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더 성공해 볼까? 어떻게 하면 더 먹어볼까? 어떻게 하면 더 가져볼까? 이러다가 시험에 빠지는 거지. 어떻게 하면 더 섬겨볼까? 시험 안 빠집니다. 절대로 안 빠집니다.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는 남편, 부모나 시험에 빠지는 거지, 어떻게 하면 자녀를 더 섬겨줄까 생각하는 사람 시험에 안 빠져요. 성령의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 우리 안에서 주인됨의 마음을 포기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남편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성령의 사람은. 아내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자녀를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돈을 내 마음대로 하려고 하지 않아요. 그게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이 체험한 사람은 사탄이 아무리 옆에서
넘어뜨리려고 해도 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걸릴 게 없으니까요. 마음이 비워져 버렸는데요. 높아질 마음이 없는데요. 부유해질 마음이 없네. 그 말은 절대로 부자 되지 않는다는 말이 아닙니다. 성공 안 한다는 말이 아니에요. 우리 성경에 보면 요셉도 성공한 사람이고, 다윗도 성공한 사람이고, 아브라함도 성공한 사람이고, 다니엘도 성공한 사람인데, 중요한 건 그들은 주인이 아니라는 겁니다. 종입니다. 그래서 안 쓰러지는 겁니다. 복음의 핵심이 무엇인가? 성령 안에서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는 겁니다. 어떤 시대예요? 주인 되는 시대가 아니라 종이 되는 시대예요. 그리고 종이 된 사람이 사탄의 시험을 이기는 시대가 되어 그 자리에 하나님의 통치가 임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복음의 관점이 무엇입니까? 간단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사람이 된다는 증거가 무엇입니까? 성령이 부어지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졌다는 뜻이 무엇입니까? 주인의 고백을 포기한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수술에 한번 물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의 성령과 그리고 시험 받으심을 통하여서 이 땅에 새로운 나라가 열렸습니다. 그게 성령의 시대입니다. 그리고 그 성령의 시대에는 사탄이 우리를 시험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주인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물어봐야 돼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 본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고 이제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고 말했을까요? 왜 회개를 해야 됩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서도요, 여전히 주인인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면서 여러분이 주인이십니까? 하나님 주인이십니까? 하면 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하나님 주인이시라고. 근데 진짜입니까? 우리가 기도하는 모습을 보면 압니다. 여러분 기도하실 때 주로 어떻게 기도합니까? 하나님 뭐 해주세요, 뭐 도와주세요, 무슨 일 좀 되게 해주세요. 다 여러분이 일 시키잖아요. 하나님한테요. 그럼 누가 주인이에요? 누가? 내가 주인이죠. 종은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종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일 안 하신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일하시는 게 너무 감사해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도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내 자녀 고쳐주세요.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 고쳐주세요. 나를 통해서 나를 쓰셔서 우리 사회를 고쳐주세요. 나를 써달라고 기도하지 하나님이 일하세요 기도 안 해요. 근데 우리는 이상하게 신앙 안에서 자꾸만 하나님을 부려먹으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 나를 위해서 일 안 해주면 화내고 실망하고 절망하고, 그건 종의 고백이 아니에요. 그건 주인의 고백이죠. 왜 우리가 회개해야 됩니까? 예수님께서 오늘 보여주고 계시는 삶의 여정은 종의 여정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시면 가세요. 척박한 땅인데도 원망하지 않아요. 그곳에서 40일을 굶기시는데도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께서 아무런 불만을 하지 않으세요. 그게 복음이에요. 예수님을 따라서 내가 종의 길로 가겠다고, 그리고 그 종의 길에 가는 곳에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은 사람이 결국은 뭐 한다는 겁니까? 사탄을 이긴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이것입니다. 사탄을 이기는 건 절대로 우리 능력으로 안 된다는 겁니다. 그 누구도 자기 힘으로 시험을 이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입으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야지만 그가 종이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종은 사탄도 건드리지 못한다. 우리가 사는 시대는 어떤 시대입니까? 여러분의 가정의 주인은 누구십니까? 또 종은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기도하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를 종 삼아주세요 기도하십니까? 아니면 하나님, 내가 주인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기도하십니까? 이제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자녀들에게 성령을 부으시는 목적은 하나입니다. 더 능력 있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이 아니라 사실은 더 능력 없는 사람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종이 되게 하는 사람이에요. 왜 철저하게 종이 되게 하시는가? 종이 되는 사람이라야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시험에 빠지지 않을 거거든요. 네가 목소리 내야 된다고, 네가 해야 된다고, 그 메시지 앞에 사탄이 그렇게 유혹할 때 그렇게 말할 겁니다. 예수님이 믿는 사람은 내가 아니라고, 하나님이 하실 거라고, 하나님이 높아지셔야 된다고, 하나님이 말씀하셔야 된다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능력이 없어서 시험을 못 이기는 거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문제가 너무 커서 내가 넘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성령 충만함이 없이
그 문제로 들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번 한 주간 성령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 내가 주인이 아니라 종이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지 않으시겠습니까? 하나님,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나를 통하여서 내 남편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내 자녀가 새로워지게 해주시고, 나를 통해서 우리 교회와 우리 사회가 달라지도록 나를 써주십시오. 그렇게 기도하는 한 주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나님께 찬양할 텐데요, 주님 말씀하시면이란 찬양하려고 합니다. 이 찬양 가사가 참 의미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가고, 주님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추는 사람 되게 해주십시오. 이게 종의 고백이죠. 내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오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다.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주님 말씀하시면,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나의 가고 서는 것 주님 뜻에 있으니,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뜻하신 그곳에,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뜻하신 그곳에 나 있기 원합니다. 이끄시는 대로 순종하며 살리니, 연약한 내 영혼 통하여 일하소서. 주님 나라와 그 뜻을 위하여, 오 주님 나를 이끄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혹시 절망을 경험하셨습니까? 자꾸만 모든 것을 빼앗아가시는 하나님, 나를 자꾸만 어려움 속으로만 몰아넣으시는 하나님, 내 주변에 들짐승만 있는 것 같은 정말 척박한 환경 속에만 내가 있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고, 심지어 하나님이 안 계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 놓이셨습니까? 놀라지 마십시오. 예수님이 놓였던 환경이 바로 그런 환경이라면 그것이 하나님의 부재를 의미하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진짜 중요한 것은 그 환경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는 성령 충만했습니까?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 관한과 맞섰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반항하는 자녀와 맞섰고, 성령 충만함을 가지고 그릇된 것을 강요하는 세상 앞에 서 있었습니까? 그러지 못했다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상황을 주시든지 간에 성령 충만함으로 그 상황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 내가 주인 되려고 하는 교만한 마음으로 그 앞에 서지 말게 하여 주시고, 종의 마음으로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으로 그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내 눈에 들짐승만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신 주의 천사가 보일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셔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